네, 용 얘기 계속합니다. 용이 13장에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뭘 만드냐면 수정통치 시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이 이랬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자, 그러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무엇하라고? 경배하라고. 네. 그러니까 마귀한테 경배시키기 위해서 짐승에게다 권세를 줬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대적이고 대한민국의 대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건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 얘기가 13장에서 용 얘기가 딱 끝나고 쭉 가서 16장에 용 얘기가 나옵니다. 자, 16장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요 용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다 같이 한번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자, 용의 입에서 무슨 영이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 자, 그럼 오늘 요 귀신의 영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귀신도 진화합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진화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창조론자예요. 근데 용이 둔갑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용이 무슨 둔갑을 하느냐?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으로 알아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으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은 이 땅에 못 나타나요. 네?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타나는 건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 자,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거짓 선지자면 무슨 영 나와? 귀신의 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면 공산주의자 입에서도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여기 나오잖아요. 짐승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용 얘기니까 제일 먼저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그럼 귀신의 영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게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무슨 영으로 인해서?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자, 옛날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날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면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벗고 웃다가 울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남자가 미친 사람보다 여자가 미친 사람이 많더라니까. 이상하죠? 남자 미친 사람도 가끔 보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 귀신은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그리고 옛날 귀신은 비 올 때 나왔는데 요즘 귀신은 비 올 때 안 나와요. 발짝 마른 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하니까 쌈박하게 귀신이. 요즘 귀신은 쌈박해요. 쌈박해요. 자, 그래서 사치, 그 다음에 음란한 것도 귀신이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돈밖에 몰라. 부의 치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그 다음에 오락, 시간 가는지 모르고 밤새도록 오락에,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전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도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까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거 귀신의 영이에요. 네.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요? 중독성. 중독성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 중독성이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거 다 절제돼요, 안 돼요? 절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딱딱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건 무슨 영의 작용? 귀신의 영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귀신의 영이 나오는 사람하고 맨날 만난다. 그럼 뭐가 넘어올 확률이? 귀신의 영이 넘어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뭐 명찰 붙였어요? 안 붙였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마지막에는 용의 입에서 무슨 영이 나와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이런 데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한 번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이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아무리 해도 귀신의 영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 용 얘기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가서, 자, 20장에 가서 이제 용 얘기 나와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둔다. 아멘 하세요? 용 가둔다는데,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의 뱀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용의 종말을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죠. 천년 왕국 마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과 마귀를 같이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혹돼서 범죄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사람하고 마귀하고는 같이 살도록 두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 왕국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얘기가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자, 이 마귀가요,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20장을 내다보았어요.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자,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면 누가복음 8장 시대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초창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계시록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계시록은 주 95년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아멘 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알죠? 자, 그래서 2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 무저갱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0장에. 그래서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20장에 와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게나 넣고 무저갱을 잠그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마귀 역사의 용이에요. 자, 이걸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없는 천년 왕국. 괜찮으면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사건은 지금 창세기서부터 제가 쭉 오는데 마귀 얘기가 지금 용으로 둔갑한 얘기가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전부 계시록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용 얘기가 없고 12장부터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계시록 시대에는 용을 절대로 경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다음에 이 용이 계시록 20장 7절에 용이 무저갱에서 잠시 놓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용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쓰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셔야
쉽게 이해를 하셔요. 자, 보세요. 여기가 무저갱이죠? 무저갱이죠? 용이 여기 들어앉았죠? 요 용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전쟁을 무슨 전쟁? 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전쟁에서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 있죠? 요렇게 해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두고 이 땅에는 무슨 왕국?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죠. 용이 여기 가두어 있어. 여기 지금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 지금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여기 가두어 놓고 불못으로 안 보낸 이유가, 자 보세요. 자, 이 천년 왕국은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잘 믿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고, 아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온 흰 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예비처를 거쳐서, 오늘 공부했죠? 보호처를 거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천년 왕국 성도들의 진에서 1000년 동안 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백성들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자녀를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알아들으셨죠? 여기 들어간 사람은 변화체 또 부활체로 들어가 갖고 성화체가 됐어요. 거룩하도다. 성화체가 됐어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무슨 체로 갔어요? 중생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생체는 어떻게 되냐? 이사야 33장 24절,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1000년을 사는데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병이 없는 거야. 사람이 결국 무엇 때문에 죽어요?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을 살면서 이 백성들은 여기서 가정도 만들고 시집 장가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시집 장가도 안 간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천국. 여기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또 궁금해 하시는 분, 오해하는 분 계실까봐 이렇게 설명 단목 드리고 지금 용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용은 여기서 잡혀서 여기 잡히기 전까지 지 마음대로 쏘다녔다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을 갇혀 살으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뭐래? 자기 여기 1000년에 갇힐 거 아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죠? 1000년이 끝났어요. 나옵니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 땅에서 얘네들 시험을 다 거쳤죠. 그럼 시험 안 받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무궁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 시험 거쳐서 여기 왔죠. 왔어요, 안 왔어요?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비처, 보호처, 그것도 여기 왔으니까 시험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요. 누구냐?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1000년 동안 애를 낳았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자녀들도 반드시 마귀 시험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왜? 만약에 얘네들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마귀 없는 데서 1000년을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살았어요. 가장 적게 사는 사람이 몇십 년, 몇 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 시험도 안 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면 얘네들은 열차를 무임승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그냥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거쳐간 사람들하고 여기서 난 자녀들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뒀다가 이때 내어놓아서 요 자녀들, 얘네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 미혹받은 자녀를 이름하여 뭐라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용이 이 자녀들 가운데 미혹받은 곡과 마곡을 데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왕권을 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 성도들의 진에 있던 백성과 또 미혹받지 않은 누가 있어? 자녀들이 있죠. 요 자녀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이걸 계시록 22장 21장 1절로 4절에서는 여기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자,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갔어요.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여기 가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례를 치르면 목사님들은 전부 천국 갔다고 그런다. 천국 못 갔어요. 천국 가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영혼이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은 사람은 이때에 산자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여서 육체는 뭘 만들고? 새의 밥을 만들고. 새의 밥 이러는 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들은 분이에요. 새의 밥을 만들고. 영혼은 어디로 가? 자, 요 선 따라서 가봅시다. 쭉 어디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갔어? 음부에 갔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예수를 안 믿었거나 잘못 믿은 사람 여기 가는 거예요. 네. 예수를 바로만 믿었다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언제 부활을 하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낙원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이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뭐라고? 전체 부활 혹은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살아나는 사람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말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으로는 이런 도표를 그릴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정교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는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 참고해 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기준이에요. 자, 성경 66권도 그 시대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율법 시대는 계시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야? 모세 오경이 기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 들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말씀의 기준이 뭐냐?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해 올 때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지서와 계시록을 기준으로 하면 계명을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안 버리죠? 안 버리죠? 그건 바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버리나요? 이건 만고불변의 기본 진리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명을 버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가장 범패스러워하는 제사법을 폐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법을 주님이 폐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한 마리 들고 와야 돼? 아이고, 염소까지나. 최소한도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야 돼.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이 비둘기 가져오면 그놈 잡느라고 강의할 수 있어 없어? 강의 필요 없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보호처 공부했죠. 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이 용이.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신 분 아멘.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최초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랬죠? 그래서 하와를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자, 요즘 저희가 신학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 신학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무슨 천사가 마귀가 됐다고?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 이렇게 신학을 요즘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봐, 여기도 봐, 의견이 갈리잖아요.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걸 뭘로 판단해야 돼? 말씀. 자, 그럼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유다서 찾아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유다서 1장. 유다서 뭐 1장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천사 타락하는 얘기 나오죠? 자, 6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떻게 해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 되도록 두었어요? 아니면 잡아가지고 가뒀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요. 제 성경하고 같은지 다른지. 자, 읽으세요. 시작. 자, 그런데 마귀가 가뒀어요? 지금 마귀가 활개치고 다녀요. 활개치고 다녀요. 가뒀어요. 다니죠? 저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마귀 활동을
전부 제가 그려내놨어요. 네? 그려내놨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와를 미혹했고, 욥기서에서는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냈고, 그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회의하는데 사단이 끼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를 그렇게 다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랬어요.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 우편에 붙어서 여호수아를 새까맣게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뭐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 그렇죠? 밤낮 참소했어.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용이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자, 그런데 남자 아이를 낳자마자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해하려고 하니까 예비초로 홀랑 도망가 버려요. 예? 자, 그러니까 용이 분노해갖고, 자, 12장 7절로 9절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을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에 와서, 예수님이 어디 오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려고 하는데 공중 권세를 마귀가 딱 잡고 있네? 그렇다고 예수님이 쫓아 내려와서 이것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자존심 문제지. 아유, 어째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미가엘아,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얘네들 박살내라. 그래서 미가엘이 자기 군사 청군을 데리고 와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시록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와요? 바울 서신에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자, 여자를 해하려고 물도 썼지만 여자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이 돌아가서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용이 짐승 공산주의한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색깔이 빨간 사람은 용이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용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상 이념 얘기를 하면 그게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존재하느냐 사상과 이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짐승의 입에서도 귀신이에요. 고지 선지자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고. 귀신의 영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라,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까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용을 잡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해보세요. 등에 불이 확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이 안 꺼진 분이고,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불이 안 오는 분은 성령의 불 꺼진 분이야. 자, 성령의 불 꺼졌는지 다시 보자.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손 이렇게 내세요. 용을 잡는다. 그래서 용이 누구요?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는다는 사실.
두렵다고 하는 거 아까 나왔죠? 어디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군대 마귀가 어디 들어가게 하시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강구하더라. 그럼 우리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는다 막 이러면 용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들어가는 즉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둘지어다. 이렇게 하면 집에 있는 마귀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에는 마귀 쫓을 때 어떻게 쫓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안 떠나니까 어떤 기도원에서는 올라타갖고 막 손으로 눈을 찌르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둘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야죠. 왜?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떤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 결국 용은 잡힙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 없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게 제가 오늘 하는 강의예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갔어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아까 어디로 갔어? 낙원. 그것도 천국 갔다고 또 막 우기는 거야. 그럼 들어보세요. 영혼이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활을 또 해갖고 천국에 또 그냥 타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낙원에 갔어야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지. 그죠? 그래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이 왁구가 쫙 맞는 거지. 아멘? 말씀이 쫙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잠깐 놓이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혹하려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미혹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요게 오늘 이 얘기야. 용의 종말.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쓰려고 남겨놨잖아. 자,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자, 용을 잡아 불못에 넣는 거예요. 용을 잡아 불못에 넣는다. 무저갱과 불못은 다릅니다. 자, 불못은 어디요? 지옥입니다. 자,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계시록 20장.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27장 1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니오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여기서 예언했죠. 이 예언이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언이 또 있어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우리 꼭 찾아야 돼요. 자, 시편 찾아봐요. 시편. 자,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용의 머리를 깨트시고 아주 막 원색적으로 봐요. 용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해야 한다. 파쇄가 뭐예요? 깨트려서 가루로 만든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을 마귀가 들으면 겁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용의 종말을 이사야 27장 1절과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 예언한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용을 잡아서 불못에 넣으니, 계시록 20장 10절 이후에는 용이 없는 거예요.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뭐예요? 용의 종말이다. 용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이 마귀를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가 마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 오늘 그 얘기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이사야 14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찾으세요. 자, 12절부터 우선 12절 한 절 읽어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루시퍼의 타락론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루시퍼 천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루시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어디 들어봤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에? 없는데 루시퍼라는 퍼져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천사 이름 2개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또 있어요? 루시퍼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 공부하니까 이사야 14장 와보세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2.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2절에 계명성 얘기하고 13절로 14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올라. 자, 하늘에 올라. 자, 하늘의 뭇별 위에. 자, 뭇별 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자리를 높인다. 이렇게 했죠?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그랬어요. 보좌를. 그리고 또 보세요.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도다. 가장 높은 데 올라가 누구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자,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갖다 드릴게요. 오바댜 1장 4절을 오바댜가 요거와 같은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오바댜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오바댜 1장 4절 한번 가보시죠. 저 거기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3절로 14절에 한 말을 여기 같이 하죠. 예? 자, 악의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악의 독수리가 별 사이에 깃들일 것이라. 깃들인다.
자, 이렇게 요걸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와보세요. 이사야로 다시 와보세요. 자, 14절 같이 높은 구름에 오르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로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 악의 독수리가 별 사이 깃들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끌어내린다고 하죠. 끌어내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음부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랬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얘기 뭐나? 자, 16절 보겠어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2절부터 나온 이걸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지금 사람 얘기입니까? 천사 얘기입니까? 자, 12절부터 지금 이 계명성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명성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 천사의 타락으로 말하는데 지금 12절부터 쭉 계명성 얘기하면서 16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명성이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이요. 다시 16절 읽어보세요. 지금 12절부터 얘기 스토리가 지금 계속 12절부터 16절까지 얘기 스토리가 계속 되는 거죠? 자, 다시 16절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세계를 황폐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은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이걸 8째 왕으로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대적은요, 대적은 공산주의 지도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황무하게 만든다는 게 뭐래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 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사이 올라가 깃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신론 공산주의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죠. 부정하죠. 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의 정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명성 이것이 루시퍼 천사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바로 계명성 얘기 쭉 나오면서 이 사람이 세계를 황무케 하고, 그게 뭐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합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는 타락하면 어떻게 해? 결박해서 어두운 흑암에 영원토록 가둔다. 그러면 소령 루시퍼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결박해서 가둬놓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막이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학교는 웃겨 죽겠어요. 천년왕국 없다고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 온다고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무려 6번이나 나와.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이런 단어가 무려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가리킵니다. 무천년설. 저 계시록 한번 봅시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자, 6번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천년 동안. 자, 천년이 차도록. 또 천년이 차기까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천년이 참에. 자, 6번 중에 각각 한 번씩. 그렇죠? 천년 동안은 몇 번? 3번 나오는. 이래도 천년왕국 없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 저 보세요. 천년 동안 기간을 말했죠. 천년이 차도록, 1년부터 천년 되도록. 천년이 차니, 참에.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3번 나오고, 천년이 차도록 한 번, 천년이 차기까지 한 번, 천년이 참에 한 번. 천년. 기간을 말했잖아요. 1년부터 천년까지. 그러면 이게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제가 만약에 기도 응답받은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제 다시 이사야로 복귀합시다. 자, 이사야 2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요 얘기하려고요. 네.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랬어요. 자, 이 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동안 칼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네. 자, 그럼 칼 얘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자, 과거에 역사적으로 무슨 칼이 있었어요? 예? 기도원의 칼이 있었죠? 자,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외쳤어요? 기도원의 칼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굳이 찾지 않아도 사사기 7장 좀 나올 거예요. 기도원의 칼.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는 무슨 칼이 있었느냐면 말씀의 검이 있었어요. 말씀의 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럽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는요, 이사야 34장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5절을 찾으세요. 자, 여기 뭐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있어요. 여호와의 칼. 이 여호와의 칼은 어디 위에 내린다?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은 뭐다? 북다. 여러분, 앞으로 공산주의자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칼은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샥 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 자, 이 칼 얘기를 미가도 했어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여기 나오는 이 칼이 바로 이 여호와의 칼입니다. 자,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자, 이건 생소한 말씀들이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기드온의 칼은 미디안을 잡는 칼이고, 그렇죠? 여호와의 칼은 에돔을 잡는 칼이에요. 그렇죠? 에돔을 잡는 칼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의 검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는 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 27장 1절에서 말하는 크고 견고한 강한 칼은 시편 74편 13절로 14절,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누구를 잡는 칼? 용을 잡는 칼. 용을 잡는 칼이에요. 자, 그러면 용은 무슨 칼을 겁낼까요? 여호와의 칼을 겁내는 거예요. 자,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칼이라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칼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는 칼이에요. 용을 잡는 칼도 있고 에돔을 멸하는 칼도 있습니다. 아멘. 자, 또 이런 칼이 또 있어요. 이사야 49장 2절. 자, 여기 칼 나옵니다. 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자, 여기는 여기 나오는 거면 입의 검입니다. 입의 검. 입의 검은 뭐냐면은요, 이건 심판하는 권세예요. 즉, 악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계시록 19장 21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입의 검은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계시록 19장 21절. 자, 여기 한번 읽어 보시죠. 그 나머지는 만년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죽음에 그가 모든 죄가 그 위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모든 대적을 다 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셨죠? 오늘 이제 칼 얘기했어요.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중요한 진리만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한 돌 그랬죠? 그 돌은 무슨 돌? 시험한 돌이고 또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는 돌 얘기를 했습니다. 돌은 이사야 33장 16절은 견고한 바위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반석은 뭐라고?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한 돌이라고 합니다. 한 돌. 한 돌은요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는 누구냐? 유일하신 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한 돌, 누구? 독생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아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한 돌은 독생자.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그걸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라고 해요. 한 돌. 자, 독생자다.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하신 분이다. 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분 예수를 뭐라고 여기는? 한 돌. 근데 그 돌은 무슨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그래서 시험한 돌이다. 자,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1장 42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무슨 돌? 그래서 버린 돌과 시험한 돌은 누구 얘기하냐?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그걸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시험한 돌이라고 하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십자가 지실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서 십자가 지실 예언을 해요. 이사야 28장 16절은 십자가 지실 예수를 무슨 돌이라고 하고? 시험한 돌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와 함께 무슨 돌?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 그래서 예수님을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 밖 골고다 산에서 못 박은 거예요. 무슨 돌을 만들기 위해서? 버린 돌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이는 십자가 지신 예수.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십자가 지실 예언을 했어요. 28장에서는 뭐라고 했고? 시험한 돌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뜸새를 제가 남겨놨냐? 여기 다른 돌을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자, 여기 이제 무슨 돌이 나오느냐? 산돌이 나옵니다. 무슨 돌? 산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돌이에요. 네. 자, 버린 돌이 되셔서 시험한 돌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무슨 돌이 돼서? 산돌이 되어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산돌은 부활하신 예수. 동의하시면 아멘. 자, 산돌. 자, 다 같이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산돌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돌 얘기를 좀 해보도록.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산돌, 부활하신 예수. 죽은 돌이 아니고 무슨 돌? 시험을 겪었지만,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살아나심으로 산돌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가 죽으셨다고 슬픈데 살아나셨느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한돌, 시험한 돌, 산돌까지 지금 공부했어요. 자, 오늘 이 돌 얘기에서 자신이 모르는 거 있으면 오늘 배우시고 또 자신이 알고 계셨던 거 있으면 더 확실하게 하십시다. 자, 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뜨인 돌이 있습니다. 무슨 돌? 뜨인 돌.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자, 뜨인 돌. 딱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모르면 뜨인 돌 몰라.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뜨인 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야. 자, 다 같이 찾아요. 이걸 한번 보고 가실 필요 있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금신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인데 금신상에 발등을 찍어갖고 그 돌은 가루를 만들어 세계에 흩고 우상을 친 돌은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44절로 45절. 44절로 45절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럼 뜨인 돌은 누구냐? 심판주 예수.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한 돌은 한 분 예수. 아멘. 시험한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산 돌은 부활하신 예수. 또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그냥 이방인들은 문재선 씨 그래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그래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남편 그러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그래요. 강의할 때는 교수님 그래요. 부흥에 나가면 강사님 그래요. 그건 저 하나도 다양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다양하게 한 돌, 시험한 돌, 산돌, 뜨인 돌, 아멘. 이제 기초돌. 자, 기초돌. 마태복음 21장 42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스가랴 4장 7절 다 머릿돌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 하신이 아니고 하실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이 주님을 이사야는 무슨 돌이다? 기초돌이다. 그럼 기초돌과 머릿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은 돌은 어디까지야? 한참 걸리네. 산돌까지 우리가 증거했죠. 예수의 부활. 그렇죠? 이제는 뜨인 돌, 기초돌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기초돌은 무슨 돌이다? 머릿돌이다. 머릿돌은 뭐다?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시작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셨죠? 맞추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총감독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조연도 맡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도 맡고 어떤 사람은 다행히 주연도 되고. 그럼 여러분은 주연할래요? 조연할래요? 엑스트라 할래요? 다 주연하지. 다 주연하면 조연은 누가 할 건데? 엑스트라는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밥상 위에 그릇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같이 쓰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그릇 같이 쓰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이 쓰여지는 사람. 여러분 간장 종지 무시하지 마세요. 반찬 하나 빠지면 안 찾아도 간장 빠지면 사람들이 꼭 찾아요. 간장 빠졌다. 그리고 신비하게 간장 종지는 항상 밥상 중앙에 딱 앉아. 신비하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한 돌, 시험 한 돌, 산 돌, 뜨인 돌, 기초 돌. 자, 본인이 알고 있으셨던 거와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돌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에 어떤 분이 목사님 잠깐 돌 2개 빠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계시록의 흰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돌이나 여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흰 돌은 뭐냐?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돌과 한 돌은 달라요. 알으셨죠? 그래갖고 그날 막 웃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 돌이나 이 예수 돌에다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잠깐 돌 2개 빠졌어요. 하나는 물맷돌, 흰돌. 자, 이제 시간이 딱 15분 남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 내셨으니까 요 얘기 하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사야 공부를 하니까 이사야를 중심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이사야가 28장 16절에 한 돌이라고 한 이분을 뭐라고 했어? 독생자, 유일하신 분, 한 분 예수. 자, 그걸 이사야는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이걸 한 남자라고 했어요. 뭐? 한 남자. 한 남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은 한 싹. 자, 한 가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한 구원자, 보호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누구? 한 돌. 또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여기서 말한 7 여자는 성별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남자는 누구? 한 분 예수. 한 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요 말이네. 당신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무슨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이름 말고는. 그냥 하면 나사렛,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례도 주고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자,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렇게 힘있게.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렇게 하면 힘이 오죠. 나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낫이 나오면 죽는 거야. 예시가 나와야지. 응?
또 이러면 잘못하면 또 사람 성 대지 마세요. 예수. 그래서 이사야는 한 돌을 한 남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때로 살아가지고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같이 살면서 애 낳게 해달라고 한다. 이건 너무 아니죠? 에? 너무 아니죠? 주석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주석.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에? 그러니 이 기독교가, 저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진리입니까? 저 보세요. 쭉. 그 다음에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한 아기 한 아들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막상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한번 써내봐라 그러면 쓸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는 듯 하면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싹, 한 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말이 무슨,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져도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계속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분은 한 싹 한 가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자,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에요. 다윗.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신다는 거야? 예수가 나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누구보다 먼저, 다윗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는 다윗의 뿌리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다윗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신성 예수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는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신성 예수, 여기는 인성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구원자 보호자. 자, 출애굽 때 압박과 고난을 겪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낸 것 같이 마지막에도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압박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아멘. 자, 그분은 한 돌이다. 한 돌은 뭐다? 독생자다. 한 분 예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다. 자, 독생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오직 예수.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왕이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해 놓고 이사야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에 대해서 한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자, 이게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전 세계 지구 땅에 이뤄놓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 할 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불만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데 불만 있어요? 불만 없으시면 아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걸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오신 걸 전하는 것이 2000년 동안 했어요. 이제는 미래를 말해줘야 돼. 이런 미래, 이런 미래. 아멘? 이런 미래. 이사야는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부터 한 남자, 한 아기, 한 아들, 한 싹, 한 가지, 한 구원자, 보호자, 한 돌, 한 왕. 한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을 너도 왕시켜준다. 그리고